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졌어요.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각 민족 언어의 말로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런 힘과 능력과 은혜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영적 아무런 능력 없이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거나 뭐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안 계시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할 때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로서 큰 명절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놀랍도록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을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떠나보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이들은 돌아와서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맨날이 못 되었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이 이제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오순절 날에 감람산 산에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의 이 기도 모임에 이 장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한 곳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앉아서 이바고 까고 놀았겠습니까? 잡담하고 놀았겠어요?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실은 나는 내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고 사로잡혔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그렇게 방언도 하고 놀라운 어떤 은혜와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공포스럽고 핍박받을까 봐 굉장히 떨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용기가 생기고 가고 담대해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 갈리더라 장로들 하면서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아닙니까? 그 공회 앞에서도 이 무식했던 갈릴리 촌뜨기들이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갈리더라 장로들 하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진지 몰라요. 나가서 뜨겁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수천 명씩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합니다.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성령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세상 보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거리가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삼시세끼 식사하면서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밥을 드시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서는 죄송하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어려워요. 삼시세끼 밥 먹을 때조차도 이 아이들도 여기 앉아있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예수 사람, 무늬만 기독교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이, 마음, 생각이, 여러분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왔다가 주일 되면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는 날이네, 왔다가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서 예배 집에 가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만전할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창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문자를 써서 기도해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뭐 거창한 문자 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기도하듯이, 아이들이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아이들은 그냥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과 영은,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이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이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어 문제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 인되었다면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삶 가운데, 직장 가면 직장에서, 집에 있으면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지켜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나님 이 하루 지켜주시고 이 잠자리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리고 또 집안에 혹은 직장에 내 사업 가운데 내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뭐입니까?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요, 주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식과 대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얘야 아무개야 가면서 부르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고 뭉쾅 닫고 집에 나가버리고 아무개 좀 대화 좀 하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말없이 스쳐지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성령 머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기도 잘합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기도해도 주님 알아들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 못할 게 있거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저녁 7시, 매일 저녁 7시 되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은 나도 기도 열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많이 지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속성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 구해서는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또 혹은 사업을 하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에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방치시켜 놓고 있으면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는데 그걸 방치시켜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통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쓰임받게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럼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가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이겨야 돼요. 방치시키지 마세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마귀를 내 속에서 방치시키지 마세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이겨내고 쫓아내고 승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팀들은 그 영상을 보아서 알 겁니다. 둘째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이 지구를 감싸고 뺑 둘러싸서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마귀가 끊임없이 지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인간을 속이고 온갖 미혹과 유혹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사탄 마귀의 그 미혹, 귀신의 미혹에 속아서 끊임없이 육의 끝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쏘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속아서 넘어가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영적인 존재를, 귀신을 다 봅니다. 여러분 옆에 마귀가 지금 앉아있고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되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육의 좋은 것으로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친인척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약속이 잡힌다든지, 갑자기 여행 계획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자녀들이 찾아와서 여행 가자고 그럽니다. 놀러 가자고 그러고, 갑자기 누군가가 그게 누가 하냐?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거리가 충만해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옥 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희열을 느낀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기십시오. 마귀의 속성을 알았거든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지옥으로 일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 읽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가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멸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 들어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이끌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리십시오. 성령 은혜가 충만해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 지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들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이지 무슨 끝이 있나?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있다고. 세상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런데 그 끝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멘. 지금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어글어글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 빵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 보면은 세계 정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3차 세계대전 터지면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 임박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신 차리고 그때는 세상에 육신에 썩어져 있고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때는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큰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맹심하십시오. 제 말을 그냥 한 겹도 걸리지 마세요. 지금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죠. 성경에. 그제 일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등장할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단일 국가가 되고 하나의 정부가 됩니다. 통화도 하나가 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제 나와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3차 세계대전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습니다. 처처히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정부, 단일 정부의 대통령으로 그 사람을 삼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낸다? 짐승의 표를 만들어냅니다. 칩을 만들어내요. 이마에나 손등에 그 칩을 받아야 돼요. 그 짐승의 표, 그 짐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짐승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그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만 매매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주셨고 지금도 그런 메시지를 받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짐승의 인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매매하며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겠지만 그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인을 다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겠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인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짐승의 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서 그렇게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그것은 환란의 전쟁이 되는데 그때에는
저 그리스도가 이제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을 때는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고문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겠죠.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순교를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고문과 그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결국 견디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거나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만에 휴거가 있다.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은 그 후 3년 반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휴거된다는 겁니다. 즉 들림 받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겨지는 사람은 고통입니다. 남겨지는 사람은 괴로움입니다. 남겨지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지금서부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휴거되어서 갈 만한 믿음이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말 희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손에 기름 덩불이 들려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세상 육신의 것에 정신 팔려서 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육의 것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육의 것 쫓아서 육신의 쾌락 절고 돈 명예 권세 쫓고나 있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을 오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 없거니와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무늬만 기독교에 의인인 채 하고 앉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그 선인 중에 갈라져서 적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진실된 믿음이 있는지 누가 거짓되고 누가 착각 속에서 위선하며 거칠해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신용이나 하고 앉아있는지 다 아십니다. 미국의 그 박지혜 여자 선교사님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주님 앞에 치언제가 아마 남편과 싸움을 하고 다투었던 모양이에요.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싸늘하신지 그 표정이 얼마나 냉정하신지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떨리는지 그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내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 내가 지은 모든 엄밀한 죄 무의식 중에 했던 말 한마디조차도 다 드러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주님 앞에 단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온몸이 오돌오돌 떨리게 됩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난대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 표정이 너무너무 싸늘하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영적 깊은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 주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혈기 부린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는 너무도 맹렬해서 아무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생각조차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 너무도 조심스러워져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 심지어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께서 핸드폰도 보지 마라, 유튜브도 보지 마라,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정체도 알아야 되니까 뉴스도 보고 했대요. 주님께서 보지 마라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엄청 싫어하시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핸드폰에 사로잡혔고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핸드폰에 중독 안 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절제하십시오. 주님은 절제하시라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카톡 너무 많이 주고받지 마세요. 차라리 전화 걸어서 대화를 하십시오. 정말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문자를 하되 그것도 간략하게 간단하게 요것만 그렇게 주고받으십시오. 유튜브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저것 유튜브 온갖 것 다 그게 뭐냐? 사단 마귀의 노림수고 수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만큼 성경 읽고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첫째 예배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십시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남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목숨 건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난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에 엄청난 사람이 죽을 겁니다. 3차 세계대전에서 못 죽어도 20-30억 명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아마겟돈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이 거의 한 50억 인구가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재앙들이 이제 이 지구촌에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두바이에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다고 합니다. 뉴스 보니까 뭐라고 기사가 나왔느냐. 날씨가 미쳤다. 날씨가 미친 건 아닙니다. 그거 성경이 예언된 대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앞으로 그런 날씨는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치도 못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던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여러분 3차 세계대전 딱 터지면 그때서부터 지구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에 끝까지 전쟁이 있겠고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3차 세계대전은 이미 그 심지에 불은 붙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지금 개입을 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3차 세계대전의 심지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언제 빵 터질는지 모릅니다. 지금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여전히 세상 것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육신의 무리에 들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면 남겨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게 양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양들이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낙오하거나 지옥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 어린 아이 지민이 민지 하나도 놓고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천지도 모르고 솔직히 깨춤추고 다닙니다. 세상 끝날이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 보고 좋은 곳 다니며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좋은 자영 타며 잘 살까. 지금은 보는 것조차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 피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사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세상에 속해서 육의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늘의 소망 둬야 되고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질없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먹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알려드립니다. 가르쳐드립니다. 죽는 것 하지 말고 멸망의 길 가는 것 하지 말고 제발 사는 일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쏟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인간이 얼마나 많이 쏟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사단 마귀에게 쏟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시고 그 영적 무딤에서 깨어나시고 이제는 주님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모아서 무슨 큰 유익을 보며 무슨 떼돈을 버리겠다고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은 교회가 무슨 돈 벌어 처먹으려고 목사가 성도 보고 그러지 않냐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렵게 10년을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공부했어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요? 왜 어렵게 힘들게 근근히 기초생활 수급자 되었어요. 근근히 또 먹고 사는 이 짓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직장, 좋은 일, 돈 많이 버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바치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 헌금하지 마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오로지 그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멸망의 길인지 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마귀에게 쏘아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찾아가고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고 안타까워서 가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오지 말아요. 부담스러워. 전화하지 말아요. 부담스러워.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워요. 전화는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거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말세예요. 이 말세에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잡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권위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육의 끝 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의 길 걸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멸망의 길, 죽음의 길 걷지 말고 부디 생명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은혜없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